예, 여러분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맞습니까? 금방 우리 찬양과 같이 십자가 군병 되었어.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군대죠. 그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쭉 우리 여호수아에서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군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위에서 상사가 명령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군인입니다.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군사들이 누구냐?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옆에 계시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입니다. 지금 우리 광야길을 하는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역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로 불렀다. 내 이름이 왜 이래 많습니까? 경상도 말로 왜 이래 많습니까? 전에는 노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난번에는 모세, 오늘은 여호수아. 내 이름이 왜 이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동안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그것을 붙잡고 나도 그런 삶을 한 주 동안 살아가다가 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 바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승리하게 됐냐. 결국은 복음 체험, 그리고 한 능력을 체험, 또 자기 자신이 황금의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의장이었고, 저 가나안 땅이 황금의장이었구나. 이것을 알고 도전했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축복까지 주셨던 그것과 같이,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한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 속에 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훈련 스케줄 속에 들어가서 지난 화요일날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우리 울산과 부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리라. 교회 살릴 시작을 해라.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것이 곧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시작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그대로 또 우리 루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영적 소통이 아니겠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라질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정말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모든 과거가 사라지고 그리고 축복의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천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거만큼 행복한 건 없잖아요. 그 행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전도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 군병이고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감당치 못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확신과 믿음이 내가 있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와 환경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나안의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는 주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때로는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것은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또 넘어집니다. 또 문제 앞에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전도자가 아닌 너희에 이기고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 가운데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구원, 그 뜻이 여호수아. 그 말씀이죠. 그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본 사람이겠죠. 모세가 느꼈던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아무나 지도자의 시종을 들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 그 사람의 근본이 있죠. 근본. 뭡니까? 믿음이라는 근본이 깔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있었을 때에 모세를 도와서 정말 아멜렉을 꺾는 용감한 군인으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때로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각자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러니까 정탐할 때에 그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다 불신앙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에 불신앙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 속에 원망 속에 빠졌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그 후대들을 이끌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내나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뽑힘을 받았죠. 아무나 뽑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뭐냐 이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 그런 응답 속에 있는 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 축복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붙잡고 황금의장을 찾아가는, 나 자신의 황금의장이고 또 나에게 하나님은 주어진 황금의장이 있다, 이것을 찾아가는 전도자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비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영적인 비밀을 누렸다. 그 영적 비밀이 어디서 나왔냐면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모세도 40년 동안에는 왕궁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는 간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이 80이 돼서 이제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던 그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모세가 깨달았던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축복 속에 있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있냐,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누굴 통했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던 문제, 또 제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노예가 되었는데 그 문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애굽 3장 18절 6월절 피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고 또 모세가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와 개인에게 오는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저주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우선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또 출애굽 3장 18절 피를 발랐는데 6월절 피를 발랐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모든 가정은 다 살았구나.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6월절 피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구원의 축복인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이 영적 눈을 여러분들 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냐?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 결론 내리냐? 이게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비밀 분명히 알았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니까 늘 염려 가운데 빠져가 있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 또는 정신병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애통함이 생겼겠습니까? 어제 우리 부산에서 그 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생과 자신이 모인 홈커밍 데이를 어저께 부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 대회에 갔다가 같이 못 올라오고 따로 이제 모임 참석하고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사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한 여대생이 같은 학교죠. 우리 학교에 그 재학생이었는데 이 아주 공부도 굉장히 잘했답니다.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여대생이. 그런데 집을 나간 지 한 달째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달째. 그 집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딸을 찾는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돌아다녔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도 받았던 그 아이가 1년 전에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휴학을 하고 병원에 들락날락 했던 그런 아이였답니다. 근데 집에서는 뭐 휴대폰도 놔두고 지갑도 놔두고 그러면서 갑자기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째 소식이 없었는데 지난 6월 21일 날 뉴스 나왔는가 보죠. 나왔다고 그러죠. 찾아졌대요. 알고 보니까 부산에 보면 이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 해운대에 촬영했던 이기대 장소예요. 그곳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추측컨대 그 아이가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 월요일날 서구사님이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미션원 모여가지고 그런 포럼을 했죠.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서구사님이 답을 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이분이 무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도 찾아갔는데 병원에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겠는데 막 어깨 눌리고 막 죽겠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엑스레이도 안 나타나고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에게는 우리 의술로서 과학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혹시 교회 가면 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114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나에게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114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도 오면 참 좋은데 그죠? 114에 해가지고 그런데요 어떤 교회를 연결한 거예요. 뭐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제 목사님만 면담하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 문제 열심히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날 참석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하고 열심히 수요일날 금요기도에 참석하면 당신의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안 맞다는 열심히 1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무병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1년 동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살아왔는데도, 실현했는데도 내 문제 해결 안 된다. 어떻게 했냐했더만은 그 목사님 하신 말씀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영적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스무살님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답이 있다. 내려라. 내려서 같이 좀 만나자. 근데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살이 또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고 그냥 아니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렇게 포럼을 했는데 또 우리 조건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에 그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두고 계속 기도하고 전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말씀을 안 듣더라.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연락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소문을 해가지고 열려보니까 그 어떤 아파트에 몇 동에 살고 있었는데 수공사님이 살았던 그 아파트하고는 동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 그랬는데요. 월요일에 우리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날 그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뭐 넘어져서 죽었는지 어떻게 정확하는 모르겠는데 목요일날 죽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 복음 알지 못하고 다니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운명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1년 동안 열심히 다녀도 결국은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수군사님과 조군사님 만나가지고 답을 얻었다면 그 영혼에게 정말 운명이 바뀌고 또 살아날 건데 그 가정이 얼마나 사람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세가 보고 여호수아가 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되어 있는지, 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결국은 유월절 피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것을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시달리고 있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답을 찾는데 또 뭡니까? 결국은 종교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은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게 된 거 감사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거 감사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답을 찾은 거 감사하다. 예,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나 우리에게 있는 운명 저주 재앙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막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이것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가정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이끌고 가는 마귀의 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 모르게 하는 마귀의 일, 복음 알아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 예비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8절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평탄과 형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인 비밀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누렸는데 또 기도의 비밀도 누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왔는데도 자기 자신 돌아왔는데도 여호수아는 그 해막에 남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성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40일 10일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정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때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런 응답 속에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영적 비밀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열매를 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 해결 응답도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이 각인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비밀을 내가 정말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비밀 속에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여호수아는요 심령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에서 14장 보게 되면 나와 있죠. 27장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민수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함께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그런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맡은 데 충실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무문한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게 됐습니다. 영적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이런 비밀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누리고 영의 눈을 뜨고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비밀, 두 번째 하나님 능력을 누렸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면서 정말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홍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앞에서는 홍해요,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 그런 상황이었죠.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꽉 막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가정에게, 아니면 여러분 산업에, 직장에,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꽉 막혀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원망한 사람도 있었죠. 여호수아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바라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얘기가 나중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런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는 축복. 그러니까 이 모세의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또 믿음이 고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어디 앞에서? 홍해 앞에서. 여러분이 혹시 꽉 막혀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에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그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홍해 앞에서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그 홍해에
되는 순간에 그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전도자로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가정에 묶여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무너뜨렸죠. 여호수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요단이 이제는 홍해를 건넜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가는 동안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냐. 그것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홍해 같은 문제가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요단이라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떻게 합니까? 앞에 보니까 또 요단이라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동안에. 근데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 홍해가 이 요단이요 물이 그 시기가 가장 많을 때라. 왜 그러냐면 헬몬산에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던 그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요. 그 눈이 물이 돼서 내려왔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더 요단의 물이요 더 많이 차 있는 그 상태였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뭡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요 먼저 누굴 보냈냐? 제사장을 보낸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 제사장의 길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산다.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고 제사장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가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요단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삶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 때로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간략기 가는 동안에 늘 축복만 있으면 좋은데 이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난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한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가 맞다면 그 어떤 홍해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요단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염려할 거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도 저는요 그것을 봤거든요. 정말 꽉 막혔습니다. 사실은 홍해와 같은 그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은 그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또 보이시는 거 있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교회가요 성물이 딱 만들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 건물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체험했거든요. 그 만남의 축복. 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고신층에 있는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받게 만들고요.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교회를 정말 세우시고 축복해 나가시겠다. 그런 믿음이 저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의 우상과 전술과 미신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 속에서 같이 동력자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응답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홍해가 와도 괜찮아요. 요단에서도 괜찮아요. 다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참 우리 하나님 또요 취미가요 아주 묘하죠.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이 가나안 동안 하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또 있네요. 여리고가 꽉 막혀있는 담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갈 수 있는데 이런 취미 우리 하나님 없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취미가 너무 묘하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 여리고를 갖다가 뭐 총으로 쏘고 뭐 정탐해가지고 안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라 하는 것이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정탐꾼을 다 안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간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있는 파수꾼을 갖다가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파수꾼을 딱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왔을 때 문을 쫙 열어주도록 고구려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고구려인 때문에 고구려가 망한 거예요. 문을 쫙 열어줘가지고. 우리는 그런 방법을 썼을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묵묵히 돌아라. 침묵하면서 돌아라. 하나의 방법이었죠.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그 속에 불신앙하겠죠. 우리가 뭐 방법을 써야지, 우리 방법대로 해야지 라고 할 건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명령을 합니다. 그 여리고를 돌 때 절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돌아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믿음 가지고 돌 때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돌 때에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는 소리를 질러라. 와!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여리고 담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복음으로 기도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까지만 하면 되는데 또 가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아무리 5 족속의 왕들이 딱 진을 치고요, 또 못 가 하면서 막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또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줬는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보지 못하겠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 그렇다고 지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냐, 그건 아니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출 때, 밝을 때에 결국은 흑암 세력은 끊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밝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상태가 늘 밝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언약을 붙잡고 간 겁니다. 아까 이 자살한 그 대학생, 영적 상태가 완전히 흑암에 묶인 상태였잖아요. 무음에 빠지는 사람의 상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비밀을 우리 한 자도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의 비밀을 누리시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은 내 입에 떠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3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내 3오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이 계획을 가지고 갈 때에 여러분 영적 상태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정복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또 제자가 나는 응답 속에 여러분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결국은 가정의 어려운 영적 저주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가문의 문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황금어장, 내가 황금어장이구나. 또 우리 가정이 황금어장이고 내가 내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황금어장이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300명 복음 전달, 300명 영접.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누리면서 나갈 때에 모든 홍해, 요단, 여리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적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와 승기의 참된 문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나왔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이렇게 요단과 여리고와 또 아무리 조석과 같은 그런 영적 허감이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을 막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나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담대지 않으면 우리가 또 낙심하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와 사건과 일이 혹시 생긴다면 그곳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보면 돼요.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응답 앞에서도 우리가 들뜨거나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거나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렇지 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가 늘 축복인 거 있죠. 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호수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난이, 여리고 같은 가난이 무너지고 또 요단과 같은 그런 질병이 무너지고 치고되는 응답받는 가정, 또 개인 다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여호수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주셨던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답을 가지고 모든 가정과 가문, 현장과 또 모든 주간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질병이 치유받고 또 영적 문제가 치유받고 가난이 떠나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